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변함없이 하나님의 어떠하심 앞에 우리의 어떠함이 폭로가 되는, 이제는 좀 더 적극적인 개념으로 가죠. 주님을 드러내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기적과 이적으로 나타났지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런 이적과 기적을 통해 주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그 주님 앞에 선 사람들의 어떠함이 폭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주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나면서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이 그들의 실체가 어떠한 존재인지가 폭로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폭로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하나님의 나타나심 앞에 우리의 숨겨왔던 실체가 폭로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받는 질문과 부탁, 목사님 그 말씀 세게 전하시면 사람들 교회 안 와요 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폭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괜히 있는 것 없는 것 다 뒤져가지고선 폭로시키는 그런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말씀이 그렇다는 얘기죠. 말씀 앞에, 자, 여러분께서 오늘도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이 주님의 어떠하심 앞에 폭로되는 인생 군상들의 실체를 한번 눈여겨보시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의 자세로 어떠해야 함을 또 어떻게 챙길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주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오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시험에 걸리게 됩니다. 그들이 항상 노리고 있다가 주님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죠. 어떤 존재들인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주간에 피곤하고 지칠 법한 삶을 살아온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지치고 피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치고 피곤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소생케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어떠함은 이미 주님이 다 알고 계시듯 이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덧입고 주님의 어떠하심을 옷 입어 거듭나는 삶을 경험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 귀하신 말씀으로 오늘 피곤하고 상처 입고 또 걱정스러울 뿐만 아니라 아프고 연약해진 우리의 영혼을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주의 어떠하심으로 나를 입혀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어떠하심으로 내가 두고 온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어떠하심은 내게는 행복이고 주님의 어떠하심이 나에게는 능력이 되는 것을 고백하오니, 주여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특별히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 보여주시옵시고, 주님의 어떠하심 앞에 폭로된 우리의 실체를 고백하며 엎드려 주의 발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주님의 어떠하심으로 행복한 귀한 말씀 선포의 자리가 되어 전하는 자와 함께 받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풍성한 시간, 주님의 어떠하심으로 은혜와 능력이 되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지 못한 이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절대 그들이 주님 안에, 주님 아래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주를 사모하며 주님의 어떠하심을 꽉 붙잡는 귀중하고 소중한 영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방송으로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채널과 방법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나누며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찾으시는 교회가 그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어떠하심입니다 라고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그랬죠. 주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면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어떠한 존재인지가 폭로된다 그랬죠. 그게 마치 엑스레이 같이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말라기에는 나와 있지만
엑스레이 같이 서치라이트처럼 이렇게 확 빛이 비추어질 때 그 앞에 있던 사물들이 확 드러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드러난다라는 걸 저는 폭로라는 단어로 썼습니다만 그걸 숨기시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계속 선포돼야 되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을 세우셔야 돼요. 따라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을 읽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가 그 말씀 앞에 드러나는 거고요.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며 사시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은 바로 그 주님 앞에, 주님의 어떠하심 앞에 아주 과감하게 주님을 시험하려고 덤비는 이거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야,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안팎으로 세력을 거머쥔 자들이죠. 안팎이라고 할 때 어디 안과 어디 바깥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성전이죠. 그렇죠. 성전 안과 성전 바깥에서 각각 다 한 가닥씩 해먹는 자들이죠. 내가 누군데의 대명사죠. 그렇죠. 아니 그렇습니까? 내가 누군데 감히 이거잖아요. 그죠? 이거 이들의 단골 메뉴 아닙니까? 내가 누군데 감히 니들이 내 앞에서 그따위로 예수님도 함부로 말 못하게 입을 닫아버릴 정도의 그 권력을 가진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바로 그 성전 안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면서 내가 누군데를 연발하는 사람이고, 바리새인들은 그 성전 바깥에서 길을 가면서 손을 번쩍번쩍 들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또 내가 이렇게 금식하는데, 내가 이렇게 구제하는데, 이렇게 내가를 늘 연발하는 대표적인 두 부류예요. 그래서 이 둘이 주님 앞에 섰어요. 이게 죄송합니다만 표현을 이해하십시오. 이거 겁대가리도 없이 주님 앞에 내가 누군데 이 두 존재가 서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주님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했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뭘 보여달라고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실체 드러내시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주의 표시 하나 해드리고 들어갑니다. 주의. 오늘 말씀 앞에 서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실체가 폭로될 수도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끝까지 폭로하시는 하나님 앞에 드러내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주님 앞에 섰고 주님 앞에 선 그들의 실체가 폭로가 될 겁니다. 재미있어요. 되게 재미있어요. 이건 목사님 생각이죠. 내가 들어봐야 알지. 재미있어요. 들어보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의 시험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근데 그 표적이 뭐래요? 쉬운 말로 밑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 밑에 각주가 달려 있어요. 2번 이래가지고 돼 있죠. 여러분도 2번이라고 돼 있어요? 제 성경에도 2번 돼 있거든요. 예, 정품 성경 쓰세요. 예, 꼭. 제 성경에도 2번 설명이 뭐라고 돼 있어요? 또는 이적이. 이적은 다른 말로 기적이에요. 오, 기적 보여달라는 거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기적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기적, 이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셔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다음이에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기적밖에는 보여줄 기적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한테는 뭐밖에 보여줄 게 없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일으키신 기적들, 오병이어의 기적, 병자를 고친 기적, 그 다음에 귀신을 내쫓은 기적들. 오, 되게 많네요, 그죠?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에요, 그죠? 무지막지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여러 기적들이 있는데 니들 누구요? 니들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들, 니들한테는 무슨 기적밖에는?
요나의 기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아니 왜 간단하게 나라 하면 그냥 낫고 가라 하면 되고 나가라 하면 나가는데 왜 여기서는 굳이 구약 성경의 그 먼 시대적 얘기 BC 8세기경이에요, 여러분. 기원전 8세기 예수님 오시기 한 800년 전 얘기예요. 아니 근데 그 이전의 이야기 8세기면은 900년 좀 되나요? 7세기 얘기가 하여튼 그 정도 얘기가 한 8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한 8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800년 전에 있었던 요나의 이야기, 그 요나의 기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 스토리 짧은 1절부터 4절까지 요거 때문에 니들이 누군지 알아? 이러면서 이렇게 드러낸 거예요. 바리새인하고 사두개들이 탁 드러난 거예요. 세상 그래가지고 입이 확 다물어진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기적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병든 자, 뭐 귀신 나가는 거 이런 걸 보여주지 않고 요나의 기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여러분 그럼 요나는요? 아니 요나서를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그냥 대충 뭐 알고 있다 내지는 뭐 그렇다 치고 그게 아니라 요나의 스토리를 여러분께서 좀 읽어주셔야 돼요. 요나의 스토리도 4장밖에 안 돼요. 여러분 내용들 다 이해는 하고 기억은 하고 계시죠? 요나의. 저는 이 요나 이 4장을요 몇 번을 읽었어요. 다시 한번 또.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것 기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가 어떤 인물이었고 어떤 일이 있었는데 요나서에 보면 이런 스토리가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으로 요나를 보내셔요. 가서 뭘 선포하라 그러죠? 회개를 선포하라. 그러니까 요나서의 뒷부분에 보면 40일 뒤에 이 성이 망합니다라는 거를 요나가 하루 동안 전해요.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그 궁극적으로 긴장된 메시지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라는 걸 전할 때에 원래는 이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 성이냐면 며칠을 걸려 다녀야지 된다 그랬어요. 3일 길이에요. 3일 동안을 다녀야지 전부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요나가 하루밖에 안 전했는데 하루 딱 전하고 나니까 왕이 먼저 회개를 해요. 왕이 회개를 하면서 그 니느웨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과 심지어 뭐까지요? 짐승들까지 회개를 시키면서 무릎을 꿇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금식해서 회개하여 40일 뒤에는 어떤 운명이었는데요? 다 망할 운명이었는데 가만히 따져보세요. 요나가 하루 전했고 왕이 회개하자마자 며칠 걸릴 성입니까? 3일 걸릴 성에다가 복음을 쫙 전한 거예요. 회개의 메시지를 싹 전하니까 니느웨 성 전체가 다 3일 만에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이 역사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요나한테 하나님께서 야 니느웨로 가서 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 이랬더니만 아니 물어보지도 않고 요즘 말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니느웨로 간 게 아니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입이 잔뜩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버려요? 다시스로 가버려요. 여러분 왜 다시스인 줄 아세요? 다시로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의 그 표정은 정말 빛받으러 온 표정 같은 그 표정들 웃으시려면 웃으시고 아니면 뭐 더 웃겨 달래는지 뭐 이런 요구를 하세요. 다시스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진짜 재미있는 건 요나가 정말 싫었어요. 다 싫었어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의 성. 그 당시 아수르는요, 와우 잔악 무도하기 이를 데 없는 민족이었어요. 최초의 제국입니다. 남의 나라 쳐들어가 가지고 무지막지하게 칼을 창을 휘둘러 가지고 남을 복종시키고 노예로 삼고 정복했던 아주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아수르가요. 근데 그 아수르의 영향 아래 또 이스라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그 싫은 그 민족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회개해라. 너희들 하나님 살려주신단다. 이 얘기 전하려는 거예요. 속마음은 어떤 마음인데요? 예? 아니 여러분이나 제 마음이나 같잖아요. 요나의 마음이나 같잖아요. 뭐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놈의 인간들은 다 그렇죠. 다 죽어버리고 망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여러 개 좀 표현을 좀 잘해야 돼. 이게 방송으로 다 나가고. 집사님 이거 실시간 지금 되고 있나요? 이거 실시간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교회를 못 오신 분들을 위한 배려인데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도 이런 걸 좀 듣고 있어서 제가 좀 마음이 아파요.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한 배려인데 안 나오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니까 제가 좀 문제예요. 다 싫은 거예요, 정말. 그래서 다시스로 갑니다. 아니 근데 다시스로 가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이 배가 바로 요나 때문에 풍랑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이거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느냐. 제비를 뽑았어요. 그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혔습니다. 요나는 그때까지 어디 있었습니까? 모른 척하고 배 밑바닥에 들어가 있었어요. 예, 배 밑바닥에 들어가지고 들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 일어나봐. 지금 이 상황이 네가 지금 잘 상황이냐? 우리가 다 지금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너도 와서 이 제비 뽑아야 돼. 뽑혔어요, 요나가. 그랬더니 이제 이실직고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어디로 가라 그랬는데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니놈이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갔다 그랬죠? 다 실어서 다시스로 갔다가 그러다가 지금 내가 이 배를 탔고 이 배는 풍향을 만나게 됐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 방법은 뭐다? 지가 심청인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자기가 여기 하나님 앞에 제물로 어떻게 된다? 바다에 던지라. 그럼 너희가 살 것이다 해서 야 그래도 선장은 끝까지 요나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보려고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다 살아야 되니까 요나를 던집니다. 던졌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요나를 기억하고 있는 건 딱 요거예요. 뭘로 기억하고 있죠? 바로 큰 물고기를 준비해 가지고선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뱃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드린 기도가 뒤에 나와 있어요. 요나서에. 그래 그 깜깜한 저녁 밤과 같은데 막 물풀이 막 감기는데 그걸 거길 며칠 동안 있었다? 3일 동안 있었다. 그래서 3일 동안 있다가 3일 만에 하나님이 토해냅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하나님 명령하시죠. 어디로 가? 니느웨로 가.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아주 칼같이 듣고 갑니다. 가서 하루 동안 쭉 전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40일 뒤에 여러분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왕이 듣고 기가 막히게 바로 듣자마자 그냥 바로 회개를 해버려요. 그리고 3일 동안 전 니느웨 성이 싹 다 회개를 해가지고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왕이 뭐라고 명령했느냐면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쇠다 금식해라. 싹 다 금식해라. 다 살아야 된다. 하여튼 한 사람 한 짐승도 빠짐없이 싹 다 짐승 뭐 가릴 거 없다. 다 회개하고 금식해라. 살아야 되니까 했어요. 했더니만 어떻게 됐다? 다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님은요. 자 이제부터예요.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6장. 주님은 기적이래요 이게. 그리고 요나의 기적 밖에는 너에게 얘기해 줄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요나서 4장까지 읽어보시고 요나의 스토리를 여러분 다 이해하십니다. 알고 계세요? 이런 뭐가 기적입니까? 그 이야기. 뭐가 기적일까요? 요게 뭐가 기적일까요? 이 스토리에서 기적을 잘 찾아내셔야 돼요. 뭐가 기적일까? 여러분 의견이 나뉘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가 튀어나온 게 기적이다. 그 다음에는 저기 지금 얘기 나왔어요. 니느웨 성,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여러분 아수르가 얼마나 큰 제국인지 여러분 아시죠?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3일 만에 수도인 니느웨 성이 싹 다 뭐 했어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뭐가 기적일까? 주님은 기적을 지금 이야기했어요. 거기에 그 기적밖에는 얘기할 게 없대요. 감사해요. 5년 같은 솥에 나오는 밥을 먹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이렇게 정리를 잘 하시게. 맞아요. 잘 보셔야 돼요. 진짜 기적이 뭐냐면 정말 이 니느웨 아수르 이거 믿을 것 같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성이요 3일 만에, 아니 요나는 하루만 전했는데도 죄다 회개를 해가지고서 3일 만에 온 성에 있는 짐승서부터 사람들이 다 회개했고 요나는 40일 뒤에 망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냥 숫자적으로만 얘기할게요. 3일 만에 다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3일이라는 숫자 기가 막힌 거 아시죠? 정탐꾼도 3일 들어갔었죠.
언약궤 3일길 앞서가지요. 예수님 무덤에 3일 계셨죠. 요나 3일 얘기하죠.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어디 가요? 니느웨가 어디의 수도라고요? 아수르요. 아수르 제국이에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제국이에요. 남의 나라 쳐들어가가지고 다 죽이고 거기 있는 거 빼앗아 가지고 우선 자기의 힘으로 삼는 뭐 어떠한 자기의 어떠함의 대명사 제국이에요. 하나님의 어떠함의 대명사는 제사장 나라지만 자기의 어떠함의 대명사는 제국이에요. 우리가 힘이 이렇게 세라고 정말 나서기 좋아하고 나대기 좋아하고 앞서기 좋아하는 그 제국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3일 만에 전부 회개하여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적인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고요. 그럼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저 놀랬어요. 정말 주님의 수준에 진짜 기가 막히게 놀랐어요. 그것밖에는 기적으로 보여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도 그런 형편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거점지를 잡고 있는 어디요? 어디예요? 아니, 거기는 니느웨라고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명칭으로 대꾸를 줘야죠. 어디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만약에 주님의 심판하시면 예루살렘에는요 망하고 죽을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니느웨는 전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제가 지금 등골이 지금 오싹오싹하거든요. 이 스토리요. 제가 지금 새롭게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아수르의 수도는 정말 멸망할 것 같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그렇게 자기를 챙길 수 있을 것 같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는요, 그 거대한 제국,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요. 난 우리가 힘이고 우리가 구원인데, 이럴 법한 사람들한테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그들이 전부 다 구원을 얻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이름을 드리고 택하신 예루살렘에는요, 지금 만약에 하나님 심판하시면 어떤 일이 발생된다? 전부 거의 대부분이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어떨까요? 우리 찾으시는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이거 진짜 살 떨리는 얘기예요. 그 성은 그렇게 자구원을 받았는데 정작 예루살렘 너희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급이라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니들이 잘났다고 떠들어대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은 심판이 나면 8, 90%는 다 죽을 거라는 거예요. 싹 다 심판받아 멸망당할 거라는 거예요. 비교해봐라. 뭐가 기적이냐? 아수르 그 전체가 구원받았다는 게 그게 기적인 거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기적이 일어날 때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기적을 위하여? 그래요. 한 번씩 차분히 한번 다짐해 보겠습니다. 기적, 그 구원을 위하여 뭐가 있었죠? 회개가 있었죠. 그 회개는 또 무엇 때문에 있었습니까? 불순종은 했지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그를 순종의 종으로 3일 동안 쭉 푹 삶아가지고 토해내고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말씀을 하셔서 그를 니느웨로 보냈더니만 복음을 전하여 어찌됐든 처음은 불순종했으나 나중에 순종하여 그 복음을 전한 니느웨로 간 요나 덕분에 복음을 전하여 복음을 받고 그 성이 전체가 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너희는 뭐하고 있어 이놈들? 됐어요? 놀라셨어요? 제가 여러분 탓한 줄 아셨어요? 그때 요나는 처음엔 불순종하여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토해내고 두 번째 명령했을 때 예 주님 하고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만 하루 만에 니느웨가 회개하고 3일 만에 전부가 다 구원을 받았다. 그들은 요나의 순종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불순종했으나 나중에 순종해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니놈들 때문에 내가 만약 지금 심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죽는 거야. 이 나쁜 놈들. 이해가 되세요? 예? 지금 누구한테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따라 또 상처받아가지고 내가 교회를 나오네 안 나오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심각한 메시지 아닙니까? 정확하게 파악되십니까? 상현,
뭔 얘기인지 알겠어? 네가 지금 요나의 입장이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짓을 하고 있느냐는 네가 심각하게 반성을 해야 되는 거지. 살펴야 되는 거야. 네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다. 우리가 그걸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거 우리 욕하는 거구만. 딱 나왔죠. 답 나왔죠.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 앞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요, 어떻다는 거예요? 이 불순종한 자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다 하나님이 토해내서 살았으나,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안 되는 거죠? 토해내는 게 아니라 뭐 하겠다는 거죠? 뱉어버리겠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니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니들의 행위로 인하여 내가 너희들 뭐 하겠다? 뱉어버리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토해내버렸다라는 말이 얼마나 의미 있는 말이냐면 3일 만에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냈죠. 그게 니느웨 그대로 적용된 거 아세요? 죽음의 뱃속으로 들어갔던 니느웨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전체를 다 토해내서 어떻게 했어요? 살려내시고. 와우.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를 기억하기도 좋아. 1절부터 4절이에요. 왜냐하면 요나서가 4장까지니까. 4장과 연결을 해가지고 여러분께 이렇게 설명드린 예는 없을 거예요. 검색 한번 해보세요. 저 목사님 어디서 카피했나 아니면 뭘 따갔나 뭘 인용을 했나 한번 다 검색해보세요. 절대 지금 얘기 나온 거 없어요. 정확하게 잘 정리하세요. 그랬더니만 주님 앞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딱 뭐가 된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무한계된 거예요. 그냥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 요나의 이야기로 하면 딱 그냥 다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어디 가고 있어요? 다시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지금 어떤 상황이 지금 처한 거예요? 지금 풍랑이 있는 배 수준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답이 나와요? 예루살렘 살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아니, 배에 지금 이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건 니느웨로 갔을 때 얘기고, 이 인간들이 지금 니느웨 가가지고 전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떤 상황이 아직 배에서 자기 실체를 숨기고 배 밑바닥에 있는 요나 때문에 어떻게 된 상태예요? 이게 막 흔들리는 상태죠. 그러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바다에 던져지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요나는 물고기를 준비했으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위해서 물고기를 준비할 건가? 그건 퀘천 마크. 그건 미지수라는 거예요. 와우, 살 떨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게 이것도 있고 이거는 있으니까 딱 들어보니까 이게 또 우리 까는 소리네. 됐죠? 와우, 그들의 실체 뭡니까? 지금 현재 뭐 하는 중? 불순종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 때문에 뭐가 망하게 생겼다는 거죠? 그렇지요. 니들이 바로 요나의 기적 그것밖에는 보여줄 게 없어. 그래서 니들은, 여러분 이해하세요? 니들은 아주 불순종한 죄악에 만연된 놈들이야. 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우.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 스토리를 탁 듣는 순간 빨리 캐치해야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나의 기적 그거 딱 얘기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요나의 스토리를 나의 스토리로 바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와서 회개하고 이 성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전하여 구원해 내는 역할을 하는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되죠. 그런데 주님 앞에 지금 뭐 하는 자가 됐어요? 주님을 되려 뭐 해보겠다고? 시험하겠다고 덤비고 있는 불순종의 종이 되어 있으니 지금 요나 다시스로 가는 요나의 신세 꼴이 되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와, 우리 주님이 얼마나 수준 높은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찍소리도 못해요. 그리고 뭐예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뭐예요? 떠나가셨대요. 더 이상 니들하고 얘기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요? 니들이 뭐 해야지만 뭐 답이 되는 거지.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구원을 해내는 게 니들이 맡은 역할이지. 요나처럼 첫 번째는 불순종할 수 있다. 나도 인정은 한다. 그럼 너희들한테 기회 줄게. 다시 순종해 하면서 그냥 떠나가시는 거예요. 있죠? 그러나 이들은 끝까지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AD 70년에 맞아요. 로마가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이 완전 박살나 버립니다. 저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책임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죽을 때까지 그 책임감에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요나서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스토리예요. 주님 앞에는요 다른 얘기할 거 없어요. 요나처럼요 처음에 불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다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아스 스토리를 얘기를 했습니다. 보아스는요 어려서부터 3살짝부터 엄마로부터 엄마 라합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은 라합으로부터 엄마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이미 잘 들었어요. 그러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어떤 건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보아스의 밭 모퉁이가 바로 어려서부터 그렇게 매번 추수 때마다 밭 모퉁이를 계속 남겨뒀어요. 그걸 순종했다고. 레위기 19장에 밭 모퉁이 남겨놔라 그 말씀을 계속 지켜왔다고. 그랬더니만 놀랍게도 무슨 일이 납니까? 밭 모퉁이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다 살았어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여러분 나의 순종은 누구를 살린다는 얘기예요. 내가 순종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으니까 하나님부터 뭐 좋은 것 얻어내려고 하는 기복신앙 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내 주변에 누군가 산다는 사실을 제발 좀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순종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반대말이 뭔지 아시죠? 잡종이죠. 의미상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 잡종인지 아시죠? 왜 말씀을 안 지키는지 아시겠죠? 세상 거하고 하나님께 뒤섞여가지고 혼란스러워요.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 세상 거 하나님 거를요 너무 잘 명확하게 구분을 해버려요. 그래서 순종 안 해요. 그래서 잡종인 거예요. 실시간에 또 이거 유튜브로 다 올라가는데 또 다음 주면 또 제가 뜨게 생겼어요. 정리되셨죠? 그래서 니들이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예루살렘은 망할 거야. 근데 망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불순종의 종으로 폭로되는 게 아니라 순종해야 할 주님의 발 아래에 꿇어야 할 존재로 폭로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순종하십시오. 주님의 뜻이라면은요 그냥 팍 꿇어버리세요. 그 아래에. 됐죠? 그 다음이 등장하는 게 누룩이에요. 누룩. 계속해서 여러분 주님이 감정이 많이 쌓이셨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계속 얘기를 하셔요.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들 얘기에 제자들한테 떠나왔잖아요.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그 만나서 떠나왔죠. 그 얘기하고 요나의 기적밖에 너희들이 보여줄 거 없어 하고 떠나왔는데 떠나와서도 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얘기를 해요.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네요.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존재들이 맞긴 맞네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전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가서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뭐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뭐래요? 주의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뭘 어떻게 주의하랍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래요. 그러면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뭘 취급하고 있는 거죠? 누룩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 재미있겠다. 이거 또 뭔 얘기를 하시려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누룩 조심하라. 여러분 이 누룩이라는 게 특징이 뭘까요? 그렇죠. 이제 빵 만들 때 요즘은 이스트 넣죠. 이스트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룩이. 그 다음에 술을 만들 때 그 발효를 시키기도 하고 이 누룩 같은 걸 넣어서 이제 빵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들어갈 땐 절대 뭐 넣지 말라 그랬죠. 누룩 넣지 말라 그랬죠. 왜냐하면 이거 들고 나가서 누룩 넣은 것을 부피는 많았으나 많이 먹어보려고 많이 거두려고 누룩을 넣었다가는 이걸 들고 광야로 나가면 이게 다 어떻게 돼버리니까 썩어버리니까 누룩 넣지 말고 없는 걸로 그냥 밀가루 빵 만든 걸로만 가지고 나가. 그게 썩지 않고 상하지 않으니까. 그게 광야 40년 동안 가야 되는 방법이긴 했어요. 그런데 누룩이라고 비유를 딱 해버려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룩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 주의하다라는 단어가 재미있는 단어예요. 주의하다. 여러분 주의하다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조심해라. 그렇죠. 가까이 가지 말고
경계하고 뭐 하려는 거죠? 피해 다니고, 그렇죠? 슬금슬금 이렇게 좀 거리를 좀 두고, 그렇죠? 그런데요, 아니 저도 놀랐어요.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프로세코라는 단어인데 이게 주의하다라는 단어가 프로세코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주의하다라는 단어가 이게 거리를 두어서 멀찌감치 서라가 아니라 프로세코라는 단어는 원래 뜻이 뭐냐면 집중해서 끝까지 보라는 거예요. 김소연 집사님 왜 아시는 거예요 지금? 뭔가 왔어요? 뭔가 감이 왔어요? 여러분이 지금 대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뭐 할 존재로 지금 멀리 떨어뜨려 날 존재나 피해가야 될 존재처럼 얘기를 한 것처럼 들리죠.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랬냐면 집중해서 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끝까지 보고 그렇죠. 눈을 띄지 말고 잘 살피라는 거예요. 면밀하게요. 왜 이 표현을 썼는지 아세요? 누룩. 주로 누가 써요? 그러니까 주로 누가 씁니까? 그래서 비유를 줄 때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집에서 이 누룩 주로 쓰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성들, 주부들이 가정에서 주방에서 이거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고 천국 맛이 가루 소말에다 갖다 넣어 부풀은 누룩과 같다 이 표현들을 이야기한 그때는 긍정적인 표현을 쓴 거지만 여기서는 부정적인 걸 쓴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말하자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멀리 띄워놓고 모르는 척하라가 아니라 집중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누구의 행동으로부터 오느냐면 빵에다가 뭐 넣고요? 누룩 집어넣고 여자 이 주부가 이 엄마가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잘 부풀 어느 순간까지 부풀 때가 정확한 타이밍을 정확하게 보고 있다가 어떻게 하면 안 되죠? 넘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잘 보고 있다가 정확하게 커트를 딱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너희들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볼 때 뭐 하라는 거죠? 지켜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카트하라는 거죠. 뭐예요? 쟤들이 특징이 뭐예요? 누룩이니까. 있잖아요. 누룩이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특징이 뭐예요? 아주 오버 액션에다가 뭐해요? 지 잘났다고 이럴 때 너희 뭐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본받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거 커트해내라는 거예요. 영향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특징이 뭐냐면 잔뜩 부풀려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렇죠. 자기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이 부푸는 것처럼 아주 부글부글 부풀어가지고 지네가 이렇다고 내가 이렇고 우리가 이렇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길거리 가다가도 손 들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기도는 어디 가서 해야 되는데 골방 가서 해야 되는데 거기서 잘난 척하면서 막 손 들고 막 기도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잠깐 이제 인정해줘요. 와우 기도 되게 열심히 하나. 그러면 또 잔뜩 부풀려가지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해요. 금식에다가 11조에다가 구제 같은 거를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잔뜩 부풀려가지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뭐하라? 너희들 뭐하라? 그거 아니야 라고 커트 탁 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네 자신의 어떠함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해석한 게 없어요. 정확하게 제가 이해시켜 드리는 거예요. 저도 지금 본문 새롭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기가 막혀.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계속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계속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놀랬다니까요. 제가 요한계시록 이제 오늘 오후에 또 할 텐데 거기도 또 그 얘기 또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지혜로운 가정주부처럼 누룩을 다루는 데 익숙한 가정주부처럼 부풀러 오른다 그러면 줄이고 넘친다 그러면 카트하고 그럴 정도로 여러분들은 너희들은 뭐하라? 그거 누룩 바리새인들의 또한 사두개인들의 누룩 뭐하라? 지켜봐가 주의해라. 딱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는 거죠? 잔뜩 부풀려 가지고 너 드러내는 거 그때 발견되면 그 즉시 그거 뭐 하라? 커트해라. 딱 요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의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순간 그때 뭐 하라? 커트해라. 그 다음에 자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아직도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여 예루살렘 죽어가는 사람들이 허다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 반드시 뭐 하라? 순종해라. 커트해라. 이게 됐죠? 예, 아주 좋은 교육 교보제예요. 누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래서 잘 지켜보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누룩 넘치는지 안 지키. 여러분 된장찌개, 김치찌개 넘치는지 안, 특별히 계란찜 넘치는지 안 넘치는지 잘 보고 있다가 넘칠 것 같다면 불 탁탁 끄고 물 싹 붓고 숟가락 딱딱 꽂고 잘 알죠? 해야 되잖아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됐죠? 이해가 되시죠? 요즘에 제가 된장찌개 몇 번 끓여봤더니만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난 거잖아요. 불순종하는 존재, 잔뜩 자신들을 부풀리는 존재. 됐죠? 됐습니까? 근데 뒤는요 13절부터 20절까지는 새로운 국면으로 갑니다. 그러면 세상은 지금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런데 니들 내 제자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해요. 갑자기 느닷없이 주님이 자기 인기 관리를 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딱 질문할 때 베드로가 탁 나서가지고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주는 그릇이요? 아니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옛날에 참 고백 잘했다. 멋진 고백이다. 칭찬받을 만하다. 그런데 잘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주는 했으면 뭐예요? 받아야죠. 주는 하면 좋습니다. 좋아요. 저 눈치챘어요. 종경 집사님 대답했어요? 예, 알았어요. 이따 선물 드릴게. 주는 그럼 뭐예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돼가야지요. 잘 보세요. 주는이면은요. 그러면 그분 앞에 나는 근데 제일 먼저 고백이 뭐예요? 주는 이라는 거예요. 주님 이런 얘기 뭐예요? 그럼 나는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 드러났잖아요. 앞에 바리새인들은 부정적으로 드러났지만 여기 베드로의 고백 앞에 긍정적으로 드러나는 거 이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지요. 주님이라는 말 앞에는 내가 드러난 거죠. 와우!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예요? 구원자라는 말이죠. 그러면 뭐예요? 그리스도 그럼 나는 구원받아야 될 자. 아니 이게 뭐겠지 주거니 받거니 오고 가는 게 있어요. 저도 힘이 나죠. 그리고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고 실시간인데 그래 이제 많은 성도들이 보면서 저교회 대단하다. 나도 저교회 좀 출석했으면 좋겠다. 남의 교회 빼서는 안 되지만 그런 것 좀 제가 그런 거 연기하거나 이렇게 꾸미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반응은 너무 심각해요. 너무 유명한 교회치고는 반응이 좀 시큰둥합니다. 아니 내일도 우리 저기 신학원 원우들이 좀 대여섯 명들이 좀 방문을 좀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제가 좀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방문해도 좋겠습니까 목사님 이래가지고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인데 제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오셔야지 와야지 하나님이 어떠하신 일을 하셨는지 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요새 목사님들이나 그 신학생들이 궁금해가지고 우리 교회 어떻게 됐나 하나님이 어떠하신 거를 궁금하게 여겨가지고 오려고 하는 분들이 오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뭐 믿거나 말거나도 아니고 어찌됐든 그런 일이 있습니다. 내일도 또 오실 거예요. 그래서 한 3, 4시쯤에 오셔가지고 저기 보아스의 반 모퉁이를 좀 확인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거든요. 보아스의 반 모퉁이가 우리 카페 이름이라고 했더니 거기서 커피도 좀 마시고 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환영합니다. 오시지요. 이렇게 제가 대답을 드렸어요. 내가 오실 거예요. 오시면 확인할 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주님 앞에 서면은요. 그 어떠함이 드러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다 드러났죠?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두 가지 드러났잖아요. 불순종하는 자들로 드러났어요. 그 다음에는요. 누룩같이 자기를 자꾸 부풀리는 자기만 드러내는 자들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건 부정적으로 드러난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 앞에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얘기죠. 그럼 뭔 얘기예요? 주는 나는 종이요. 그 주님 앞에 내가 딱 드러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시요 나는 구원이 필요한 구원받아야 될 점이다. 그리고 살아계신 이는 뭐예요? 나는 주님이 없으면 죽은 하나님의 아들 나는 지금까지 부모가 없는 모처럼요 고아처럼 살아왔으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보신 구원받은 자입니다. 드러난 거예요. 이 기가 막힌 메시지를 주님이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뭐예요? 베드로 반석이래요. 그 뭐예요? 이거 절대 흔들리면 안 돼. 주님 앞에 절대.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또 한번 놀랬잖아요. 반석은 돌멩이 같지 않아요. 반석은 돌멩이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석과 돌멩이의 차이가 뭘까요? 반석과 돌멩이의 차이가 뭘까요? 반석은 맞아요. 맞습니다. 집사님 정확해요. 반석은 보이지 않아요. 딱 밑에 버티고 있죠. 돌멩이는요. 얼마나 깐죽대면서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내는지 돌멩이는 그래요. 봤지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이 고백 그 반석 위에 뭐가 세워진다는 거죠?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 든든한 그 반석인 그 고백 위에 교회 세워지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이 상황이죠? 이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냈기에 열고 풀고 나는 역사가 나타난 거지 자기가 어떠해서 뭐 한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는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난다는 그게 푸는 열쇠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이거 우리끼리만 지금 알아듣는 거예요. 이거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은 이거 쉽지 않아요. 이야기가.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나의 어떠함 내려놓고 하나님 어떠하심 딱딱딱딱 정리했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의 어떠함이 드러났고 나의 어떠함은 명확하게 주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나타난 거죠. 정리됐죠? 주님의 어떠하심이 열쇠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여러분 삶을 여는 열쇠입니다. 문제 해결 열쇠예요. 뭐가요? 주님의 어떠하심이에요. 여러분 이거 훈련하자고요. 바리새인들한테 두 개 책망하신 거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세요. 오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됐죠? 그러나 베드로가 고백한 거잖아요. 주는 나는 자 그러면요 제가 할게요. 그럼 여러분 나는 이렇게 딱 해봐요. 제가 모양새는 좀 이래도 제가 주님이다 생각하시고 제 앞에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통로가 된다 나타났다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주는 그다음에 그리스도시요 살아있다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나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상당히 고난이던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주는 아 그래요? 주요 될 때까지요. 주요 아 왜 싫으세요? 주요 그렇지요. 그리스도요 구원이 필요한 자요 됐죠? 살아있는 자요 안 계시면 죽은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고아였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 곧 양자로 입적됐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렇죠?
와, 이 놀랍게 이 고백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 앞에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드러났죠? 야,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나는 이제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양자로 입적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와우. 이것 위에 뭐가 세워진다 그랬죠? 교회가 세워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인 겁니다. 우리 찾으시는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부터 끝절까지 세상에 베드로가 이러한 짓을 하나 싶을 하나의 상황이 나옵니다. 그건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죠? 사탄이 한 거예요. 사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잘 보세요. 사탄의 특징입니다. 아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처럼 특징이 있어요. 사탄의 특징 뭐예요? 나대요. 나섭니다. 왠지 아시죠? 여러분, 사탄은 본질이 뭐죠? 구약 성경에 의하면 타락한 천사예요. 왜 타락했는지 아시죠? 원래는 천사가 되게 핸섬했어요. 그리고 능력도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천사가 뭐가 되어버렸죠? 어떻게 됐죠? 교만하게 됐어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근본은 특징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의 특징이 뭐죠? 자꾸 그렇지요.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베드로를 통해서 뭐 하려고 그래요? 주님이 당신은 뭐 해야 된다.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너희들이 살 수 있어. 이랬는데 사탄이 쭉 튀어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주 여기는요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항변했다라는 말은 야단쳤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야단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지 마시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에이,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런 일이 생기면 내가 나가서 막을란게. 절대 그럴 일 없을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라고 나댑니다. 이때 주님이 기가 막힌 명령을 턱 던지셔요. 이게 어디서 까불어?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명령을 하셔요. 뭐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는 얘기예요. 내 뒤로 물러가. 그러면 앞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특징이 뭐였죠? 절대. 그래서 그들의 특징이 그래서 나대는 자들로 주님께 대해서는 뭐 하다 그랬죠? 불순종. 불순종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나눈 바로 의하면 불순종한다는 것은 의미상으로 얘기하면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주님을 뭘로 인정해야지 되는 거죠? 그게 주님을 주. 그렇죠. 머리, 으뜸, 우선으로 인정해야 순종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래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게 경험했던, 그렇게 정리했던 주님 아래로 들어와 까라. 순종해라는 얘기죠. 그런데 사단이 나댑니다. 뭐예요? 주님 앞으로 나와가지고 그런 일 없으리다 하니까 주님이 바로 찔르죠. 뭐라고 얘기해요? 어딜 나대? 내 뒤로 쑥 빠져. 두 가지 기억하세요. 두 가지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 앞에서 두 가지 정확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오늘 두 가지로 정리를 끝냅니다. 첫 번째, 주님 아래로 들어가려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 뒤로 빠지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교회와 성도예요. 됐습니까? 그게 주님을 드러내는 방법이에요. 주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와우. 오늘 좀 힘드네요, 제가. 근데 이 말씀 내용이 상당히 지금 엄청난 내용을 지금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여러분 뭐 반응 안 보이셔도 저는 괜찮아요. 어찌됐든 저는 지금 정리가 다 됐으니까. 잘 보세요. 그렇다면 이제 주님 앞에서 우리는 주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의 방법이고 답이에요.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해결책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때 그럴 때 해결이 되고 그럴 때 치료가 나타나고 그럴 때 문제가 사라지고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됐지요? 그러면 그 주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려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머리 아래로 들어가라. 그 다음에 사단이 나댈 때 내 뒤로 싹 물러가라 하니까 주님 뒤로 쓱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주님 아래로 들어가면, 머리가 되신 주님께 절대 복종하면, 100% 순종하면 주님과 머리고, 그 아래 들어가면 누가 드러난다? 주님이 드러난다. 그 다음에는요, 절대 주님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뒤로 쑥 빠져버리면 주님이 드러난다. 그게 바로 역사라는 거예요. 됐지요? 주님이 머리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아래로,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 그 뒤로 쑥 빠져버린다. 그게 결국 주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역사적인 삶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래, 주님 뒤로. 와우. 주님 아래로, 주님 뒤로. 그래서 주님 아래로 신발끈, 세례, 요한, 납작, 엎드림, 끈조차 감당 안 됨. 납작 엎드림, 사도 바울 그 발 앞에 납작 엎드림. 됐죠? 그 아래, 그 뒤로 쑥 빠짐. 그러면요, 그 아래로 펄썩 엎드리고 그 뒤로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적당히 빠지면 안 돼요. 이게 옆인지 뒤인지 애매모호하게, 지금 뭐 보디가드, 경호원이, 그것도 아니잖아요. 자, 보십시오. 그 발 앞에 펄썩 엎드림, 그 뒤로 쑥 빠져버림. 그게 주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미 내 삶의 역사가 된다는 사실. 할렐루야. 결단하겠습니다. 뭘로 결단하겠습니까? 제가 그냥 그 아래에 그냥 꿇어버리겠습니다. 주님보다 절대 한 발짝, 아니 단 1cm라도 앞서지 않고 그냥 주님 뒤로 쑥 빠지겠습니다. 그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시고 내 삶엔 주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나는 능력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문제 있으세요? 요즘에 기도해야 될 문제 있으시고 해결해야 될 문제 있으세요? 저는 이걸 해결책으로 알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그냥 가서 꿇어 엎드리십시오. 주님 뒤로 쑥 빠지세요. 절대 주님보다 앞서지 마시고요. 그게 여러분 삶의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시면 되겠죠? 주님의 머리 앞에 그냥 풀썩 엎드리겠습니다. 주님 뒤로 쑥 빠지겠습니다. 절대 앞서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 결단하시며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